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의 가족들께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는 여러분의 심령에 더 큰 주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팬데믹의 시대를 잘 이겨내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예전에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늘 제 설교를 듣고 이런저런 피드백을 보내주시는 교우께서 하루는 카톡으로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온라인에 들어가니까 증문즉설이라고 유명한 한국의 어느 스님이 불자들에게 상담을 해주는데 그 상담 내용이 참 유익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계에도 좀 이런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를 좀 속 시원하게 상담해주는 목회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김도환 목사가 좀 해보면 안 되겠냐고 그런 내용을 제게 보내주신 겁니다. 저도 들어 알고는 있었는데 그분 글을 보고는 온라인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과연 이 스님이 참 불자들에게 이런저런 상담을 해주는 것이 재미도 있고 또 아주 유용한 지혜도 참 많더군요. 얼마나 즉석에서 듣고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참 막힘없이 상담을 잘 해주시는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들은 몇 개 중에는 주로 부부관계의 갈등이 많이 또 상담이 되더군요. 한 주부가 일어나서는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 아무리 꾸짖고 뭐라 하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답하시기를 남편이 그렇게 밖으로 놔두는 거를 윽박지르고 비난하고 해서 끌어다가 집에 앉혀놓으면 남편이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콩밭대가 있는데 몸만 거기 와 있다고 해서 당신인들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당신도 불행하고 그 남편도 불행하고 다 불행한 일이라고. 그리고 남편도 행복해 보겠다고 저렇게 밖으로 돌면 몸부림을 치는데 불쌍하지 않냐고. 그 남편도 불행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 남편이 행복을 찾겠다고 그러면 억지로 끌어다 앉혀 놓을 수 없다고. 그냥 차라리 없으면 속 편하겠는데 하는 생각하지 말고 진짜 없다고 치라고. 그러면 속상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미울 것도 없고 원래 나는 혼자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남편 때문에 그렇게 당신만 속 썩는다고. 지금 당신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그런다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하느냐 뉘우치기를 하느냐 남편은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그때는 마음이 돌아오는 거니까 자네도 당신도 마음이 그때는 또 행복해지지 않겠느냐고. 듣기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상담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일관된 어떤 관점이 있어요. 저는 불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일체유심조, 모든 세상 만물이 결국은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집착하고 괴롭고 잠 못 잘 일도 없다. 그러니 마음을 고쳐 먹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면 실제로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어느 종교나 혹은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수양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태도가
드러납니다. 세상 만사에 초월한 듯한, 달관한 듯한, 흔히 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처럼 그런 미련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지요. 깊은 수양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어떤 생각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내가 집착하고 욕심을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하는 그 어떤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어느 종교에 있는 수양하는 이들이든 다 비슷비슷한 어떤 일관된 태도를 보이게 되죠. 거기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지혜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지혜를 좀 가르쳐주고 교인들에게 달관하도록 초월하도록 하는 교훈을 좀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그런 메시지가 종종 섞여 들어가기도 하고 또 교인들을 상담할 때 기독교 목회자들도 그렇게 지혜를 좀 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이런 실용적인 팁은 별로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상대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좀 지루한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설교의 줄을 이루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던가요? 교회는 왜 이런 문제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좀 더 현실적인 팁을 많이 주지 않고 도대체 뭘 가르치기에 매주 설교를 하는데 이런 팁은 좀 많이 얻을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그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소개합니다. 단순히 지도자라 해서 명망이 있는 인물인가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은 그가 유대 사회의 최고 자치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멤버다 그 말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팔레스틴에는 로마 정부가 인정한 자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인데요. 지금 보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한 모퉁이에 대리석으로 된 산헤드린 공회의 그 회의실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산헤드린 공회 좌석이 놓여 있는데요. 지금 가운데 이렇게 반원형으로 생긴 좌석의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는 사람이 이 공회를 주재하는 의장,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대개 왼쪽에 35명은 사두개파에서, 오른쪽에 35명은 바리새파에서 나온 이들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재판할 일이 있으면 저렇게 피고를 세우고 뒤에는 서기들이 그 재판 과정을 적으면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의 안건이 몇 개 소개가 되죠. 이 공회에서는 사형 언도를 제외한 모든 형벌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사형은 로마 총독만이 언도할 수 있고요. 그 외의 형벌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다 내릴 수가 있는데,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사형을 내리려 했지만 공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총독에게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거의 모든 삶의 영역을 판단하는 오늘날의 입법, 사법, 행정 기관의 권력이 다 집중된 그런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파 35인 중에 니고데모였다 그 말이죠. 바리새파는 설교 중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규정, 규칙을 정하고 가르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랍비들로 구성되는데요.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세세한 규정, 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중들에게 가르치지요.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례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형제들 사이에 재산 분쟁이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정결하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아주 작은 문제부터 거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르치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파, 서기관, 율법학자,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35인이 선정되어서 저 산헤드린 공회에 바리새파 대표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러니 공회 회원이라는 말은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의미에 더해서 유대 사회 최고 지성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가면 모르는 게 없는, 그에게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없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 인정받는 이들이라야 이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니고데모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지혜로 치면 당대 최고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그가 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에 대해 묻습니까? 바로 영생의 길에 대해 묻죠. 그 말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영생의 길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지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 영생에 관해 아는 게 없느냐, 알지 못하느냐. 모르는 게 없는, 모두가 너에게 와서 무엇인가 물어보고 답을 얻으려 하는 그런 지혜의 스승이면서, 이스라엘의 대중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면서 이 영생에 관해서는 정작 아는 것이 없구나. 그리고 그 이유를 또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말해 육의 세계, 육의 지혜와 영의 세계, 영의 지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의 지혜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영의 지혜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차원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차원이니까. 이 육의 지혜와 영의 지혜의 차이는 마치 뭐라고 할까요? 더하기 빼기와 미분족분의 차이와 같다고 할까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더하기 빼기를 하지만 미분족분은 그와는 차원이 다르게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미분족분을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만은 지금 미분을 해보라 하면 여기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일단 저는 못하고 기억이 도무지 나지를 않고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차원이 다르게 어려운 거예요. 또 비유하자면 자전거와 우주 왕복선의 그 복잡함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손재주가 좀 있는 사람이라면 뭐 쉽지는 않지만 자전거를 뚝딱뚝딱 어떻게 만져서 만들거나 고치거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지간히 공부한 공학도라도 우주 왕복선을 설계하거나 만들거나 고치거나 이건 거의 불가능한 문제예요. 평생을 공학에 헌신한 최고의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서도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백 명의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야만 겨우 설계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우주 왕복선과 이 자전거의 복잡함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육의 지혜와 영의 지혜의 차이가 그토록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의 지혜에서는 최고의 선생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이 영의 지혜, 영생의 길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교회가 오늘날 2000년 동안 가르쳐온 것은 바로 육의 지혜가 아니라 영의 지혜인 거예요.
영생의 길인 거예요. 이것은 육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차원의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의 지혜, 영생의 길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 육의 지혜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뛰어난 인간들이 오랫동안 묵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면 다 도달할 수 있는 지혜예요. 옛날에는 높은 경지에 이르는 수도자들이 도달했던 그런 지혜를 요즘은 이런저런 인문학 연구소들이 모여서, 학자들이 모여서 비슷한 수준의 연구들을 다 해내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와 고민과 이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부터 치유,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고부관계는 어떻게 해결하고, 친구관계, 인생의 이런저런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요즘엔 종교적 스승을 찾아가지 않아도 인문학 연구소에서 온갖 연구를 해서 다 책으로 만들어서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검색만 해보셔도 뭐 고부관계 갈등 해결법 책도 나오고, 강사도 나오고, 무슨 실제 경험한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간증도 나오고.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이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지혜는 그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육은 육이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는 영의 지혜, 영생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교회에서 깨닫고 배우고 얻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의 지혜예요. 영생의 길입니다.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서 뭐 부부관계 잘하는 법, 우리 자녀 잘 양육하는 법, 혹은 뭐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해서 직업에서 성공하고 비즈니스 성공하는 법을 배우는 수준에서 머물고 만다면 안타깝지만 그것은 교회 오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지혜들입니다. 세상의 지혜들일 뿐이에요. 그런 지혜만 얻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좋은 식당에 가서 메인 디시는 내다 버리고 디저트만 먹고 나오는 꼴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영의 지혜, 영생의 길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영의 지혜, 영생의 길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본문 3절은 그것을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세상의 지혜는 망가진 인생을 잘 고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나 영의 지혜는 망가진 인생을, 삶을 새롭게 태어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그러면 뭔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노덴 그리고 겟나오라는 단어를 각각 씁니다. 아노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시, 또 겟나오는 태어나다, 거듭나다는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에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다른 번역을 시도해 본다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라는 말이에요. 거듭남. 여기서 먼저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다 태어나셨으니까 여기 계시지요. 태어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태어나기 위해 여러분이 하신 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세상에 어떤 아기도 나는 언제 어디 어떻게 한국에서 남자로 여자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밑에서 태어나야 되겠구나 계획한 아기가 없고, 자신이 태어나기 위해서 뭔가 한 것들이란 없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열매일 뿐입니다. 전적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의거한 거예요. 의한 거예요.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 역시 거듭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도 할 수 없고 거듭남을 결정할 수도 없고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할 수도 없고, 육으로 태어나는 것도 부모님의 외부의 은혜로 된 것이듯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하늘에서 오는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의 열매로서만, 결과로서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 1서는 다시 태어난 성도들에 대해 이런 묘사를 해줍니다.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마다, 엄마 아빠에게 태어난 육체가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해봤다고 하죠. 병아리를 만들어내려고 계란을 연구하고 계란 안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완벽하게 똑같이 다 이 같은 공간 안에 계란처럼 만들어 놓고는 30일 동안 부화를 시키기 위해 열을 똑같이 가했다는 거예요. 30일이 아니라 3년이 있어도 거기에서는 병아리가 나지 않더라는 거죠. 왜입니까? 생명의 씨앗이 없으니까요. 다른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생명의 씨앗이 없으면 생명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명도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그것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 그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새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새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라면 좀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것인가?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타종교인 혹은 종교인이 아니라도 요즘은 휴머니스트들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말이에요. 과거에 잘못된 삶을 뉘우친 여러 종교에서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 애쓰는 이들이 있고, 환경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또 인권을 위해서, 또 소외된 소수자들을 위해서, 소수민족을 위해서 시민운동을 하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자들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어떤 경우는 기독교인, 나쁘게 사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아니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인간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타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 삶은 가치 있는 삶이라 할 수 있고,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이라고 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듭남의 새 생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전과 달리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는 인간이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무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르고 숨어 지내던 완전 범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가 어느 날 어떤 일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과거의 삶을 뉘우치고 그날부터 도덕적이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과거보다 나아진 삶, 과거와는 달리 깨끗하게 살려는 애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양심의 고통이죠. 그가 해친 사람은 이미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가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그 가족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그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요,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악한 일이 퉁쳐서 없어지는 걸까요? 도둑질 10만 불당 도네이션 20만 불, 내가 20만 불 도네이션 하면 10만 불 도둑질한 죄가 사라지냐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양심의 고통, 죄책감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가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 가족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죄를 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또 피해자 가족들이 너그러워서 그를 용서했다고 또 가정을 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법정에서 져야 하는 책임이 면제가 됩니까? 사형의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치르겠다고 법정으로 가면, 스스로 가면 그가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밖에 없어요. 사형밖에 없어요. 그러면 새 삶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버리는데. 이 양심의 고통, 법적인 책임 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자기 머리를 붙잡고 끌어당겨서 살아나겠다고 애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막 빠져들어가는 자가 그래 끌어당기면 되지, 그리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뽑아보세요. 머리만 빠지지 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끌어낼 수 없는 것처럼 이 양심의 고통과 법적인 책임은 죄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와 너그러움과 자비로우심을 가지신 분이죠. 그분이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우리 양심의 고통을 덜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그 용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도록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다 치르도록 하심으로 법적인 책임도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의 고통과 법적인 책임을 모두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이 법적인 책임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에야 그것이 진짜 새 생명,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이웃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부터 새 생명 주기로 합시다, 좀 뉘우치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두가 물에 빠진 사람인데, 물에 빠진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끄집어 당긴다고 해서 누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 용서를 베푸시는 긍휼과 용서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죄값을 치러버리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이 생명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란 겸손히 끄집어내 주시는 그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물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서 끌어당겨 주실 때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뿌리치지 않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물 밖으로 건져내 주시도록. 그 과정을 16절이 본문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서만, 이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십자가에서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구원의 능력으로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일 때 믿음이라고 부르죠.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듭남을 깨닫고 이해하고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만 헷갈리고 내가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자격이 있는가, 이런 두려움, 긴장,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바라보고 옆에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바라보니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옆에 더 나쁜 인간을 보니 그나마 나는 좀 자격이 있어 보이고, 어제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오늘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또 다음날 내가 도네이션 좀 하고 수고하고 나면 내가 대견스럽고 아이고 이쁘다, 좀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것 같고, 계속 나를 보기 때문에 널뛰듯이 구원받은 것 같다가 안 받은 것 같다가, 생명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그야말로 바람 불듯이 파도 치듯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누리고 깨닫고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그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 십자가를 통해 쏟아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의 시간이 없으니 그 외의 시간에는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요? 다 자기 자신만 바라봅니다. 나만 바라봐요. 내 마음이 기쁜가 슬픈가, 우울한가 좋은가, 상쾌한가, 짜증나는가, 괴로운가, 또 우쭐한가, 주눅이 드는가, 자기 마음에 부는 그 파도에 따라서 막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 밑으로 내려갔다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를 날마다 반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만 생명이 나오고 하늘에서만 거듭남의 은혜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가 오로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철저히 무기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도 들 수가 있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저는 그냥 감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때 되면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게, 거듭난 게 확실한 건가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주 설교 때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다실 정도로 사랑하사,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위에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가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 같은 인간 위에도 쏟아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그분을 찬양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비가,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쏟아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긍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영원히 멸망받을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무릎 꿇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거듭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쿠아일로의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호전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의 가정과 일터를 눈과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